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외모를 보죠. 외모.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배경 등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는 별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지요. 그리고 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첫 번째 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합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에서도 야고보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은 말씀. 그래서 너희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사는 늘 외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라는 것이 단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능력,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결혼을 할 때나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은 압니다. 외적인 조건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외적인 조건은 별로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선생이라고 부르는 어떤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외적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추천서가 없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왔다는 추천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신들이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신들의 이름을 팔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그들의 능력, 그들의 추천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끌렸다라는 소리입니다.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외모에 끌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사람이 되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옛사람은 외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은 속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거나 또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지 않느냐? 편지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던 사람들인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듯이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온갖 죄악에 물든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명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게 된 것을 마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편지를 보듯이 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함께 장단을 맞추고 살면 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 그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이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우리의 이러한 말이 생명의 냄새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이러한 말이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기 때문에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생명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그곳에서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복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가짜 향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곳에서 더 안정되고 발전된 삶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단 한 가정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가정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 성을 유황불로 불살라 버리신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사망의 냄새로 난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종말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의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역사의 막을 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동시에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왔다. 그 나온 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임을 증거하는 편지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추천서는 먹으로 쓴 것이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온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먹으로 쓴 추천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돌비에 쓴 것과 마음의 신비에 새긴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여기서 돌비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쓰실 때에 돌 위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주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먹으러 쓴 그 추천서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그 추천서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새 언약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돌 위에 새긴 것으로는 안 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 위에 당신의 법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돌 위에 새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 위에 새긴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 위에 문자로 기록된 것은 죽이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하여 마음에 새겨지는 영으로 된 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으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돌 위에 율법을 새겨주면서 주기 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돌판에 쓴 율법을 받아보니 이미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우상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몰라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인이 세상에 왔지만은 주인을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미 사람의 마음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증거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간을 교육시키고 환경을 바꾸면은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 그 인간들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 스스로 인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새 언약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확신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자신의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은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까? 죄악된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뿌리칠 수 없이 끝까지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 의예요. 죄악된 우리 인생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도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확신이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능력에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나의 외적인 만족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간섭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셔서 빈틈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